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아멘. 잠언 22장 5절 영혼을 지켜 가시와 올무에서 벗어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자신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 의의 길로 걸어가는 자입니다.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길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언 기자는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지만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타번역본에서는 악인의 길에는 가시와 덫이 있지만 자기 영혼을 지키는 사람은 그런 것들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악인과 자기 영혼을 지키는 사람을 대조하고 있는데 전자의 길에는 가시와 덫이 있지만 후자는 그런 것들과 거리가 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익한 고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 신자가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려주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본문은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패역한 자는 이케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비틀어진, 구부러진, 그릇된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부러진 자의 길, 그릇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구부러진 자의 길이란 어떤 길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따라 걸어가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걸어가는 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길을 벗어나서 길이 아닌 곳으로 걸어가는 사람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길이 아닌 곳으로 가니까 가시와 올무를 만나게 되고 들짐승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리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불필요하고 무익한 고난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인생은 가시나무를 헤치며 걸어가는 고통이 있습니다. 당연하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데 가정이 평안하겠습니까? 배우자를 속이고 불륜을 저지르는데 삶이 평안하겠냐는 거예요. 속이고 도둑질하며 살아가는데 고생과 고통이 없겠습니까? 그는 늘 거짓이 들통날까 도둑질이 드러날까 노심초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거짓이 들통나면 둘러대고 다투고 궁지에 몰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늘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며 자기에게 없는 것들을 소망합니다. 그러니 그 마음에 불평과 불만, 시기와 질투와 원망이 가득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구부러진 길로 걸어가는 자는 올무 같은 일을 만납니다. 그는 안전한 길로 걸어가지 않았기에 생각하지 못했던 때에 공경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친구들을 만나서 속이고 빼앗는 일을 도모하며 살아가는데 그 끝이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당장에야 좋아 보일 수 있죠. 쉽게 큰 돈을 벌어서 평안히 여생을 즐길 수 있을 것처럼 보이겠죠.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악한 친구는 신의를 지키지 않을 것이고 악한 계획은 우리의 목을 조르게 될 거예요. 남의 피를 흘리려고 하는 자에게 평안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자기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지키다는 샤마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지키다, 준수하다, 주의하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큰 주의를 하여 행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언약 의무, 율법, 법규 등에 면밀하게 주의한다는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멀리한다는 라하크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 단어는 멀리 있다, 멀리하다, 제거하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자면 자기 영혼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크게 주의하여 행하는 자는 가시와 올무 같은 인생이 멀어지게 된다고 말하는 거죠.
참 당연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라 순리대로 살아가는데 불필요한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자기 영혼을 지키는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지켜내기 위해서 비상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성은 계속해서 우리를 죄악된 삶으로 기울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죄악된 옛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옛 습관을 제어하고 물리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형제들에게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혹여나 패역한 자의 길에 서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죄악의 길에 서서 평안한 인생을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며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구하고 있다면 주님의 응답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가시나무 밭을 헤치고 다니면서 상처가 없게 해달라고 간구할 것이 아니라 속히 가시나무 밭에서 빠져나오기를 힘써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에 따라 순리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힘써야 되겠습니다. 혹시나 내 발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 구부러진 길로 향하고 있지는 않은지 날마다 점검해야 돼요. 이것을 위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마음을 비추어 봐야 돼요. 이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가시와 올무를 멀리하는 지혜로운 길로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구부러진 길에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곳은 길이 아니요 가시나무 밭입니다. 주의 법에 마음을 두고 마음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주를 따를 때 우리의 삶은 참된 평강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